마태복음 17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은 변화산 사건, 믿음이 작은 제자들, 고난과 순환에 대한 예고, 성전세 문제를 소개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주제와 배경을 따라 개별적인 사건들을 나열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조적으로 바라보면 이 이야기들은 마지막에 대한 설명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교차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 사건과 고난과 순환에 대한 예고로 마지막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간질 걸린 자를 고치지 못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성전세 문제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알렸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변화산 이야기는 산에 오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고 옷은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소개된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소개하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모세는 율법,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따라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두 눈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태복음 16장 28절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기 엿새 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한 볼 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들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온 모습을 산 위에서 변화된 예수님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위해 초막 셋을 짓겠다 말했습니다. 초막이란 출애굽과 관련된 단어로 베드로는 여전히 예더냐 안에 머물렀습니다. 두 눈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 모습을 보았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음성은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들렸던 음성과 같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4장 5절이 말한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때에 엘리야를 보내준다 말씀하였습니다. 따라서 엘리야의 모습으로 세례자 요한이 나타났다는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말합니다. 변화산 이야기를 배경으로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올 때가 가까웠다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꿇어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간질로 고생하여 제자들에게 데려갔으나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다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말하였습니다. 아이를 고친 후에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안할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한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계속되는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갈릴리로 떠난 예수님은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이 가까움을 알렸습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을 통해 이미 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때로부터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근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고 제3일에 살아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죽음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20세 이상의 유대인들은 해마다 성전세로 반세계를 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 질문에 내신다라고 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지 않고 율법대로 성전세를 잘 내고 있다 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아들에게는 세금을 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베드로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였습니다.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고 가장 먼저 잡힌 물고기의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반세겔 받은 자에게 주라 말하였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을 베드로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예수님과 이를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교차적으로 소개됩니다. 이때 중심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랐고 예수님께 초막 셋을 짓겠다 말했으며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었다 거짓말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없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초막에 머물고 하나님의 아들을 세금 내야 하는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서 예수님을 깨달아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교회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마태복음 17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 성경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로 걸어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쥐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타인에게니이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